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여의 말씀을 통하여 민수교회의 규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줬고, 그리고 또 정한 때에 오라 이렇게 해서 절기법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로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난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구약의 제사는 우리하고 지금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지만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고, 의미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가 되었지만 인간관계에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로 지을 수 있는 죄,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이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음으로 짓는 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내 행동이 이상해서 오해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겁니다. 멍텅구리처럼 그렇게 살면서 남한테 계속 피해주고 그렇게 살면은 그거 민첩하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덩치가 커서 미련한 게 아니고 영이 어두워서 미련한 삶을 사는 것. 아주 생기기는 날렵하게 생겼는데 그런 데 가면은 모르는 척 해버리고 입 다물고 휙휙 돌아서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그죠?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돌아서니까 이제 민수교회 생활은 한번 겪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민수교회에 들어왔을 때 민수교회는 처음에 인구조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26장에 또 있거든요.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 있다는 이야기는 훈련 기간이 그만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장에 남자들은 다 알죠.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입원 기수가 몇 명이냐라고 몇 명을 정했는데 이스라엘은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결혼한 사람의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 알파 하게 되면은 한 150 이렇게 되겠죠. 숫자가 200만을 내려 될 겁니다. 그런 민족들이 광야에 다 나와서 이제 훈련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규범 없이 우왕좌왕하면 그거 다 죽습니다.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는 서쪽에는 북쪽에는 남쪽에는 어느 지파들이 있게 한다 하고 그 질서를 다 정해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난 뒤에 4장 안에 보면은 레위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레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성막을 옮겨야 되는 풀어 헤쳐 이렇게 하면 헤치면은 자기 맡은 부분을 다 묶어갖고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고, 그게 요게 전부 다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34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들을 그 가족들의 충두대로 계수하니 몇 명이 됐고, 38절에 게르손 자손, 42절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무라리 자손 하는 건 전부 다 레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계가 48절에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8,580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분리를 다 시켜갖고 성막이 채워지면은 거기서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자기 살 수 있는 곳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규정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민수교회의 규정을 보라 이렇게 됐는데요. 민수교회, 그리고 광야에 있는 교회의 규정들을 주는데,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하면은 일러주면은 우리는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정결과 성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그리고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지인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교회에는요, 어떨 때는 유리하게 성전이라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성도들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면서 여기다가 난장판을 만들어가 시장통을 만들어갖고 나눔한다 하면서 교회에 아무나 들이갖고 지금 밟고 다니도록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구약에서는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죠.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하고 난 뒤에 노업제상을 만났을 때 그 노업제상이 뭘 하냐면요,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는 그 한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관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도 올리고 거기 있으면서 죄인들이 거기 오면은 그 죄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왔는데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황전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의 일행에게 주잖아요. 줬을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케 했으면 못 주겠다는 거라. 그럴 리 없다. 그 광야에 오는데 여자도 본 적도 없고 목숨 걸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당연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떡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돌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기 혼자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는데 거기서 구별되어 예수를 믿게 하고 도록에 했잖아요. 도록에 했으면은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나라 법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가 몰라요. 구원받기 때문에 한다 이 말도 맞지만 내가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왔으면 이쪽 나라 법을 지켜야 되지 왜 저쪽 나라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말이죠. 그 세상의 법은 영적으로 딱 분리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후진 목사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은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쁘고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건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강도라도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조건이 붙는 거죠.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구원이 딱 임하고 난 뒤에 연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성화다 말 성화. 이 성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고 그게 반드시 돌아가서 바로 성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막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도 지적해서 제가 구원 안 받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이 예수님 옆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 입전에서 구원함을 입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다 했을 때는 그 나라 법, 그렇게 교회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광야교회, 민수교회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10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행진이 시작되거든요. 광야로 이제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법인데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민수교회에서 10장까지 이 전부 다가 규범이야, 규범. 근데 여기다 앞에 거는 물리적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교회가 생겨졌으니까 교회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 전도회가 불러들이고 교회에 예배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격리해라. 그 정결례에 대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오늘요. 그 부정케 된 자 진 밖으로 내보내라. 여기 한 10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죄값을 배상하는 법이 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면은 그냥 죄사함 받고 용서하고 제사장 앞에 양 한 마리 던지고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이 죄를 얻거든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내가 피해를 한 개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추가해서 물려주라는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아내에 대한 의심법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남녀가 사니까 아내가 바람 피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 배상법이 있으니까 바람 피워도 되겠네 하고 바람 피우고 배상해주고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방법이다. 예방법.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그러게 아내가
그거는 지켜줘야 될 건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남편에 속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휴수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에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 아내가 더럽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이걸 판결받도록 하는. 6장에서는요 나시린의 서원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준비됐다. 우리는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혹은 선교사로, 목사로 다 드려지죠.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나실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준하여 베드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신약에도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선포해놨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표현한 대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내가 말만 나 하나님 나 쓰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건에 이르게도 애써야 됩니다. 경건치 못하면은 쓰질 못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못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들어서 뽑아서 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게 왜 그러나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멍청해도 그냥 우리는 쓰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뭘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나시린을 준비하는데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서 포도주나 초나 독주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예 술은 금봐도 가지 마라. 입에 대지 마라. 그런데 술은 뭐 약이다 하고 마시는 사람, 입장이 그래가 하소도가 마시는 사람,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신화 껍질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알코올을 배제하라. 술은 사실 음식 중에 들어갑니다. 먹어도 크게 쪼개 먹어도 되는 도움도 될 수 있잖아요. 반주 같은 이런 것들 할 때는. 그런데 반드시 술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술을 먹으면은요, 술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거든요. 우리를 주님이 주장하도록 놔둬야 되고, 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몸이 술을 의지해 술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술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락을 따라간다. 그 서원을 하고 5절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도 고문이 머리에 대지 마라. 7절에도 그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거든 그때 만지지도 마라. 그래서 만지면 더럽혀진다. 그럼 이제 일평생 살면서 어릴 적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면 한 30대야 서임 받는데 그 중간에 부모도 죽을 수 있고 형제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만진다는 거라. 만지면은 부정해져서 그때부터 마이너스 살아온 걸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라. 시작한 것이 10살에 시작했는데 20살 됐는데 부정한 걸 만졌으면요 다시 10살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한 시간까지 또 가야 돼요. 그리고 7절 봅시다. 그 부모가 형제나 자매나 죽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다 자기한테 이제 대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여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지라도 다시 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힌 적 지난 날은 무효가 된다. 13절에 나시린법은 이러하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의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기 그 머리털을 밀며 하는 게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 나갔을 때 이방인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에 서운한 것에 대한 머리 깎는 것을 그에서 표현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20절 후미에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포도주는 음식이라 그랬죠. 음식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한 시간이 가고 나면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고 21절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규정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것이었으면요. 뭐랍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니와 그 서운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도 지금도 이런 법들이 있죠. 영적으로도 다 지킬 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 그리고 22절부터는요. 제사장의 축복 쓰는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사장 사람이잖아요. 공동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해줘라 하는 규정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축도할 때 앞에 제가 이걸 구약식으로 이걸 읽어요. 읽고 신약식으로 또 축도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복을 주고 지켜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다 들어갔죠. 이거 윤도면 큰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복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빌어주니까 저 백성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은혜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7장 89절로 한가 봐요. 89절로 가면은요. 6장 말미에서 89절로 간다고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에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기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그럼 이 중간에 갑자기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삽입구가 되는데요. 7장 1절부터 88절까지 긴 이야기는요. 지도자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죠.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이요. 그 지파의 종족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는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죠.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6절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에게서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그리고 밑에 무라리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그 소가 필요 없죠.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그럼 제사 드릴 때 단에 기름과 피를 바르잖아요. 이제 그게 족장들의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12절에 제1일에는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이마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에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에서 음발이 하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어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에 금숟가락 하나라. 되게 어렵다 그죠? 오늘도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하면 우린 거들납니다. 없어서 드리지도 못하고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며 속죄물로 수염소 하나며 화목제물로 소 둘. 그래도 제2일에는 18절 아사갈 족장의 수알의 아들 느드넬이 드렸고, 자 24절에 제3일에는 서불론 자손, 4일에는 루벤 자손, 36절에 제5일에는 시몬 자손, 42절에 제6일에는 가핫 자손, 그리고 48절에 제7일에는 에브라임, 54절에 제8일에는 문하세 자손들이 드렸고요. 60절에 9일에는 베냐민 자손이 드렸고, 66절에 제11일에는 다한 자손이 드렸고, 72절에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이 드렸고, 78절에 제12일에는 12지파족이라면요. 그러면 납달리 자손이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골고루 어느 지파가 더 드리고 덜 드리고 더 없고요. 하나님께 제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4절에 합이 곧
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단의 봉헌 예물은 은발이 12이요 하고 12지파가 드렸던 것을 합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봉헌 예물을 다 드렸다.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이렇게 공평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그러게 나는 혹시 수에 미치지 못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 있죠.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꾸리꾸리한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앉아갖고 인상 쓰고 앉아있다가 틸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드리면 그거 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약시대 예배는 이제 구약과 다르니까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위에 우리한테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일주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주간의 삶 전체가 예배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점검 받으러 오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또 내가 즐겁다고 즐겁지 않은 사람을 옆에 가가 니와 안 즐겁나 하고 애미고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해봐야지 그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이 어느 날은 내가 즐겁고 어느 날은 저 사람이 즐겁고 해갖고 뒤섞여갖고 너도 나도 하면서 말이야. 오늘은 내가 기분 나쁜데 니와 기분 좋노 하고 그러게 좀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바람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신약에도 그런 예가 많죠.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했습니다. 8장 1절로 왔습니다. 성서에 등불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등불 규정은요,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릴레이 기도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죠. 적용입니다. 그런 거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릴레이 365일 동안 매일 시간을 맞춰서 분배해갖고 돌아가면서 그 시간에 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라.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과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막 가죽으로 몇 겹을 덮어놨으니까 어두컴컴하잖아요. 컴컴하니까 안에 불을 켜놔라는 겁니다. 5절부터는 7번째인데요. 레위의 정결과 봉사 규정이 있는데요. 앞에 레위기 속에 정결 규정이 레위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다 나왔죠. 나왔는 걸 다시 리바이벌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를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은 그 전신을 삭도를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에 번제물로 기름을 섞고 고운 가루를 붉은 수송아지에 태운 제물로 정결케 하고 손을 씻고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이 준비하잖아요. 때가 되면 짓겠다 하잖아요. 지을 때 팔레타인 안에는요, 얼룩소는 많은데 붉은 소가 없어요. 우리는 붉은 소가 꽤 많잖아요. 거기는 없으니까 영국에다가 붉은 소의 DNA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다 준비해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 드릴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장난처럼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믿어 그렇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바르게 지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고 흔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게 합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그 레위인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정결례를 치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중단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 봉사하게 되잖아요. 봉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평생 우리는 목사님들 이렇게 있죠. 한번 목사 되면 영원한 목사도 하고 90, 100살이 돼도 설교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욕심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한번 보세요. 22절에
후에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봉사하게 되죠. 24절에 보세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를 그만하게 합니다. 정년퇴직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계속 나는 나 한 번 맡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고 한번 해보지 그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8번째 6월절 준수 규정이 또 9장에 있거든요. 9장 10장까지 볼랬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에 의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안 지켜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미가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레위의 봉사 기간 25부터 50세까지 일한다 하는 이 기간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목사가 기간이 70이죠. 70되면 은퇴해야 되고 장로도 역시 자기 직무를 70되면 은퇴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을 그리 정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맡고 있다가도 65세 초기 은퇴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했더라도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더 맞으면은요, 성경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성경을 보고 또 읽고 또 성경에서 주는 은혜대로 이게 맞다 싶거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